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거밤에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신접한 여자 점쟁이 무당, 그러니까 무당으로 이름을 통일하죠. 네, 무당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그 무당을 찾아간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겁을 먹었어. 어찌하면 좋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대답이 없어요. 선지자를 더 불러 물었어. 선지자도 대답을 못해. 제사장은 이 판결 흉표가 있어가지고 안에 가슴에 여기다가 돌을 넣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라. 돌로 흰 돌, 검은 돌. 근데 그거로도 말씀하지 않으시오. 큰일 난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고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시고 내일은 싸워야 돼요. 내일 싸워야 돼. 사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다급한 거예요. 해서 자기가 예전에 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 그 무당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쫓아내놓고 찾아가게 뭐 하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신하들 데리고 찾아갔는데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맞춘 거예요.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변장을 싫어하는 거 잊지 마요. 그 성경에 변장한 사람이 끝이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 사울이 그 무당에게 너 죽이지 않을 테니 내 시킨 대로 해다오 해서 그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 달라 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 달라 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초혼이죠. 혼을 초대한다. 초혼. 이거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무당이 진짜 어떻게 해서 땅 아래에 있는 영을 올려냈어요. 근데 생긴 게 사무엘이라. 겉옷이 사무엘 옷이라. 그래서 사무엘인 거. 이 사울이 안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인데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 사실 이 본문에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다 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귀신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하는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굳이 뭐 사무엘이 있다 하면 사무엘일 수 있다라고 봐도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올라온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지금도 올리게 해주겠죠. 아브라함 올려주세요. 다윗 올려주세요. 장모님 예수님도 올려주세요. 이 해석의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여러 방도로 물었댔죠.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거라. 사울은 그 이유를 생각하지는 못하고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이유는 놔두고 빨리 다급한 문제 해결하려고 엔돌에 그 무당을 찾아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기도로도 제사장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무당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무당을 통해서. 또 무당이 진짜 죽은 사무엘을 올려냈다면 사무엘이 높아요? 무당이 높아요? 무당이 높은 거지. 오라 뭐 가라면 가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귀신이다 하는 말은 없어도 진짜 사무엘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짜 사무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무당 점쟁이 혹은 점을 보는 사람조차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무당들, 그리고 무당에 가서 점 보는 거, 뭐 굿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사무엘로 등장하는 이 존재는 뭐냐?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면 뭐겠어요? 귀신이죠. 근데 귀신이 죽은 자가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이 귀신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 그 악령의 존재가 디모데전서 4장, 요한일서 4장 다 4장이에요. 그게 똑같이 진리의 영과 미혹한 영이 이래 나와요. 또 더러운 귀신과 미혹하는 영, 또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귀신하면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죽게 하고 더러운 귀신으로 잘 나오고요. 미혹하는 영 할 때는 구약에는 잘 안 나오고 신약에 종말론과 관련해서 미혹하는 영이 자주 나옵니다. 미혹, 그 미혹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미혹의 영, 미혹하는 영, 혹은 미혹하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언론 사무엘은 자기가 사무엘로 속이니까 속인다, 이게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거짓말로 넘어지게 하는 게 미혹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로 등장하는 이 존재는 미혹의 영, 그 통칭하면 귀신입니다. 근데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처음부터 범죄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귀신과 미혹하는 영은 다 거짓말로 다 공통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이 미혹의 영이 하는 말 이제 보면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요 내용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보면 이 미혹의 영이 하는 말이 어찌 나를 불러내어 성가시게 하느냐. 제가 이 귀신을 좀 아는데요. 귀신은 꼭 내가 귀신이다 하지 않아요. 귀신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귀신인 걸 숨기고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할미다, 내가 사무엘이다, 내가 다윗이다. 또 무당들에 보면 나는 최영 장군이다, 나는 이수진 장군이다, 뭐 무슨 도령이다, 무슨 할배다 이래 나오죠. 그죠? 귀신은 꼭 자기를 숨기고 누구를 가장해요. 이 자체가 이제 거짓말인데, 근데 이제 사무엘이라 하고 자칭하고 하는 말 들어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이 찾아온 사울에게 하는 말이 내일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너와 너 아들들은 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해. 이게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그 앞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는데 왜 내게 묻느냐 합니다. 또 너의 나라를 다윗에게 줬다. 왜냐하니까 네가 아말렉 그 군대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내일 블레셋 군대에게 너와 너의 아들들이 다 죽는다 라고 한 말입니다. 이게 이 귀신이 미혹 영이 사무엘에게 한 말인데 그러면 방금 읽은 요 부분 말 중에 거짓말이 있나요 없나요? 사무엘을 자칭하고 한 말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말, 다윗에게 나라를 준다는 말, 왜냐 아말렉 전쟁 때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말, 또 내일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죽는다는 거. 뒤에 30장 보면은 죽어요. 사울이 진짜 죽어요. 그것도 어이없이 죽어요. 화살에 맞아요. 화살에 맞는다는 것은 우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중상이라 죽게 되어서. 근데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라. 그래서 옆에 자기 부하 보고 나 좀 죽여달라 하니까 그 부하가 내가 어째 죽일 수 있나이까 했어.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이렇게 땅에 대고 칼을 거꾸로 해서 자기 배를 자기가 푹 누워서 죽었어요. 그 옆에 부하도 똑같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 죽어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내일 일어날 일도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이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면 이 영이 미혹의 영이라는데 무슨 거짓말을 했나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본문에 나오는 말에는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무엘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미혹의 영이 거짓말한 것은 자기가 사무엘이 아닌데 사무엘이라 했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귀신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의 특징은 자기가 귀신이라고 가능한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드러나서 쫓겨나갈 무렵에 자기가 귀신인 걸 밝혔지, 귀신은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안 밝혀요. 내가 뭐 하나님이다, 예수다 하겠다, 웃겨요. 뭐 여호와다 하고. 그런 이제 귀신 들리면은 마치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 귀신은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처럼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해야 사울이 믿게 되고요. 그 다음 사울의 생애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사울이 속아왔어요. 속아왔고 이제 내일이면 사울의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이 왕이 되는 후에 초기에 사무엘하고 친했죠, 그죠? 사무엘이
지시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사무엘이 없으면 안 했는데 어느새 이제 사울의 머리가 굵어졌어요. 왕권이 세진 거라. 세지면서 제사도 사울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뭐 잔소리하면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니까 기분 나빠. 해서 사무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다윗과 일어났죠. 다윗이 등장한 게 사울을 구원한 거죠. 골리앗을 쳐서 이겼으니까. 그 전쟁에서도 사울이 헤맸거든요. 근데 골리앗을 쳐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말에 삐진 거야. 사람이 삐져가지고 다윗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거라. 두고 보자. 이제 두고 보자 하는 이제 그 마음 가지면 다윗이 아무리 충성을 해도 삐뚤삐뚤하게 봐요. 비틀린 마음으로 보는 거라. 여러분도 자주 그러죠, 그렇죠? 한번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귀에 안 들어와요.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미워하고 시기하면 설교 안 들어와요. 평생 이제 설교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지를 하다가 그냥 지옥 가요. 사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잘해줬잖아요.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내고, 그러고도 다윗이 엎드려가지고 내가 당신을 건드렸다고, 내가 참 죄졌다고, 죄송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사울에 감동해가지고 뭐 한 번, 두 번째에는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다윗의 말만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갑자기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악으로 치닫는 과정에 한편을 보면은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마음이라. 사울의 생각이고. 그러면 그 사울의 마음, 사울의 생각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울이 그런 마음 가졌겠죠, 그죠? 좀 기분이 그렇네. 할 때에 이 귀신은 안에서 우리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살살 그것을 건드려 끌고 부스럼 만든다고. 살살 건드려. 그러면 우리는 간지럽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 사무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자꾸 가지는 거라. 그러면은 이 마음에 그 귀신이 주는 그 말이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잘못한 게 없어. 자신은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어요. 그 무당에게도 하는 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은마 그럽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자 안에 내적인 모순이 있냐면, 자기가 무당을 쫓아내고 그리고 무당하고 접하면은 죽인다는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무당에게 지금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이 모순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미혹의 영이
내내 사울 안에서 계속해서 사울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말렉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요. 적어도 10년 이상이에요. 그 사무엘이 그때 사울에게 한 말로 들으면 뭐 금방 사울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에 사울은 왕으로서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은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사무엘에 대해서 이 덩진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무슨 기간이었냐? 하나님은 사울을 기다리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사울은 이 귀신에게 잡아먹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은 마지막 때도 똑같을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 같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 한편 미혹의 영이 우리를 잡아먹는 시간.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아까 미혹의 영이,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종말론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사울이 죽어요. 이제 사무엘로 짠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타나서 이제 대놓고 내가 사무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정신일 같으면 어떻게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할 건데 지 입으로 사무엘을 불러내고 귀신이 사무엘 행세를 하고 그리고 그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하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그리고 듣고서는 겁을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더러 누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듣는 그 말 있죠.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한데 그 생각은 우리 속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서 귀신이 주는 말이기도 해요. 때로는 성령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그 말이 옳은 말이라 생각합니까? 사울이 지금 이렇게 죽기 전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하죠. 선지자를 찾죠. 제사장을 찾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이렇게 찾는 사울에게 믿음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이 언행에는 진심이 묻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진심이 있음에도 사울은 계속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심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진심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진심은 있는데 그 진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사무엘에 대해서 섭하고 사무엘과의 어떤 권력 투쟁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름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저울질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나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하고 예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예배를 하면서도 걸려서 듣거나 아니면은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오거나 말거나 내가 알아서 뭐 올 때 오고 싶지 않을 때 오지 않은 이거하고 이런 걸 어떻게 저울질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아마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혹의 영은 그 부분을 감싸주면서 그래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이제 귀신이 이제 사울이 끝났다. 이제는 사울이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정체를 떠내고 내일 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너 죽는다 해도 그 말씀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구원의 신랄 같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보세요. 요한계시록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안 읽어봐서 그렇지 읽어본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구원의 복음이에요.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읽어서 알아요. 근데 이 귀신이 하는 소리는 같은 그 사무엘이라면 할 수 있는 말 같은데요. 근데 이 말에는요. 그 안에 내용을 떠나서 이 말에는 희망이 없어요.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사울이 이제 절망이에요. 그래서 덜어눕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요. 이 무당이 이 사울의 걱정이라 해서 사울에게 밥을 드세요. 안 먹어. 그러니 신하들하고 같이 밥을 좀 드시라고 해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강권해서 대접을 하니 사울이 그걸 먹었다. 그걸 먹고 이제 힘을 좀 내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 그 암말렉 이야기에서부터 이때까지 시간이 길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벌써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나이를 셈하게 되죠. 나이 적지 않아요.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고 혹은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까지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이미 내가 장악이 되어 있는 거라. 참 이 아이러니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나는 미혹의 영역에 장악되어 있는 거라. 이 현실이 한국교회 전체 현실입니다. 한두 사람의 현실이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고 여러분 가운데도 상당수가 이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 기도해. 그런데 미혹의 영역에 장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예배도 그렇고 교회 생활이 열매가 없는 거라.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려면은 이 말씀은 예언의 영이신 감동하여 말씀을 적게 하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말씀 못 받아요.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안 들어와요. 이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뿐만 아니라 이 말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정말 이 믿음은 신비로워요. 학교 공부는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근데 교회 3년 다녀가지고 풍을 얻지 못해요. 몰라요. 정말 몰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요. 거짓말로. 처음에는 완전한 사실로 진리를 담은 말로 해요. 경험을 못 하셨죠? 귀신 신하라 까먹소리도 하기도 하지만 자주 말씀을 말한다고요. 이 성경을 말한다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하던가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귀신이 말씀을 말한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라 믿고 그 말을 쫓아가는 거라. 그러면서 나는 성경도로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당신에게만 하나님 말씀하냐고. 우리에게도 말씀한다고. 모세에게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게만 하나님만 말씀하냐고.
나에게도 말씀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 여자들이 귀신받은 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한다고 떠들고 다닙니까? 남자들은 또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런 것도 덜해요. 기도를 또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귀신 들려요. 남자들은 기도를 안 하니 그것도 별로 없어. 그 묘영이 시험할 때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 그래요. 성도님들 분별한다 합시다. 어떻게 분별할래요? 어떻게 분별할래요? 분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는다고 합시다. 읽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새벽에 밤에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요 있는 동안에 기도를 해요? 주저주저 하다가 가거나 딴짓하고 가거나 하지 않아요? 안 봐도요. 알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라. 그 미혹의 영은 아주 일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 지배에 두요. 이 시대 남자는 거의 갔어. 거의가 그래요. 남자들은. 시대가요. 그런 문화 어떤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라. 그 어떻게 분별할래요? 귀신을 분별한 거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귀신을 어떻게 이겨요? 귀신을 경험해 봤어요? 귀신이 언제 나타났냐? 만만한 사람에게는 귀신은 절대 귀신은 안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날 때는 자기가 졌다 할 때 나타나요. 내 말에 실감한 사람 많을걸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견뎌. 이제 내가 패배 직전에 귀신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동안 거짓말을 다 실토하게 되는 거지. 그 귀신을 분별한 거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요한일서 4장 다 4장이니까 보세요. 그 앞뒤 문맥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구별한 것은 진리의 영밖에 없어요. 그래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분별할래요?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래요? 그러니까 이거 나이가 들수록 지 생각이 옳은 거라. 그 지 생각대로 말하는 거라. 그러면서 사울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 거라. 이 교회가 이만큼 연수가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유치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성한 분량의 특징, 히브리서 말씀에 분별입니다. 분별. 유치한 사람은 분별 못해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그거 막 무서워 안 해도 되는데요. 갖춰야 돼요. 이 교회 코로나 이후로 저는 참 감사해요. 코로나가 있어서 또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추고 예배도 좀 더 뜨거워지고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왔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많은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징검다리 하나하나 살얼음판을 딛듯이 그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저의 동료자가 되어줘야지.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그 저질에 하는 그런 성도가 될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만 손해요. 사울처럼요. 내일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죽어요. 내일이요. 내일 되면 또 내일 죽는 게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죽어요.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울이 어디서 넘어졌나? 그걸 지금 이렇게 귀신이 알고 있잖아요. 너 그때 암말렉 그때 너 넘어졌지. 내가 너 꼬신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 그 생각 어떻게 생각하게 된 줄 알아? 내가 건드린 거야. 그래서 너 그때 그거 암말렉 왕 그 아가 아깝다 하고 아각의 재산 아깝다 하고 그거 내가 한 거야. 다윗 내가 너 시기 하는 마음 준 거야. 그리고 사울은 다 받아먹은 거라. 성도님들. 내가 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를 나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네. 일상적이에요, 일상. 하루에도 일상적이라. 이 귀신 새끼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해가지고 여러분을 다 읽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 여러분이 나름은 그 왔다가 또 뭐 하긴 하는데 없어. 열매가 없어. 다윗과 비교하면서 조심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우리를 불러주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이 참 마지막 모습을 보나이다. 이렇게 귀신이 미혹하는 것. 이게 사울의 인생